샬롬. 특별새벽기도회 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로부터 2절 그리고 28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6번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교회를 세우는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아마도 한 번쯤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신앙적으로 성숙되었다, 또 성장하였다, 이런 것은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고린도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숙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우리의 상태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의의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심으로 지혜와 의로움과 또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게 하셨고, 이후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키셨음을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런 것이죠. 나는 원래 의가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고 나를 덮어주시는 그런 보호막이 되셨지만, 내가 이제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대행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자 하나님의 쪽에서 바라본 그런 성숙이라는 것이란, 성숙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하고 아직도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여서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적으로 퇴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한다든가 오히려 퇴보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이 가정에서도 자녀가 처음에는 도움을 받기만 하죠. 어릴 때는 도움을 받기만 합니다. 그런데 성장하게 되면
이제 가정의 일정 부분들을 책임도 지고 희생도 감당하고 함께 이렇게 부모가 가정을 세워가죠.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주로 섬김을 받습니다. 저희 교회 문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섬김을 받다가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더하게 되죠.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그 일들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데요. 날마다 우리는 내가 아직도 몸된 교회를 나의 영광이나 또 나의 자랑을 위해 이용하고만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중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중수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채워져 있는데요. 이를 위해 앞서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겼던 느헤미야가 기도 끝에 자신이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기 위해서 자기가 있던 것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수상궁이 있던 지역이 무역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부유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현재 누리고 있던 자신의 모든 풍요들을 더 이상 풍요롭게 누리고 이렇게 앉아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신 곳으로 달려가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없어서 하였는데 이렇게 왕에게 아뢰고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자 이 수상궁을 떠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유대 땅으로 속히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요, 참 느헤미야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당시의 법으로 보면요,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법을 어긴 게 돼요. 그래서 그가 크게 두려워하죠. 그가 그 정도로 그 왕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었던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그가 얼마나 사명에 대해서 진심을 갖고 있었는지 그의 행동을 보면 또 알 수가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먼 거리예요.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는 굉장히 멉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도 굉장히 먼데 이가 걸어서 아니면 낙타나 이런 걸 타고 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됐을 텐데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의 중수를 위해서 이를 골고루 나누고 살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가장 급하였고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여기에 온 전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서 3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죠. 회파된 상태로 그대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축이 필요하고 보수가 필요한 것이 정말 많았죠. 그럼에도 철저하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원칙을 정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원칙으로 예루살렘을 세우고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세웠는지를 돌아보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이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먼저 세워야 할 그런 원칙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세워갈 때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첫 번째로 예배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포로기에서 돌아오자마자 여독독 다 풀리기 전에 예루살렘을 돌아봤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계획을 세우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부분은 3장의 일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누가 어디를 맡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이 모든 중수 작업은 철저하게 준비되었다는 것이 반증될 만큼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숨들릴 틈도 없이 신속히 모든 부분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서둘렀던 것이죠.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이렇게 되어야지만 이를 통해서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그런 비밀을 이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또 가정이 무너지고 세상의 질서가 혼란스럽게 되는 모든 것의 이면에는요,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의 순수성이 무너지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사회를 정화시키고 그들을 선한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향한 집중을 통해서 그동안 무너졌던 그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회복을 위해서는 예배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회복을 위해서는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함께 이 예배드리는 이런 성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그것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하고 나아가서 교회가 다시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사회를 보듬고 그들이 어떤 길로 나아갈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 지침표, 그 방향 등을 교회가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키가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소명을 따라 자원하는 자의 헌신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각 자손들에게 일을 나누어 맡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몇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실용적으로 빨리빨리 진행하고 이런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경중을 따지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에요. 어떤 건 중요한 일이고 어떤 건 그렇지 않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죠. 보이는 것을 더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좀 덜 중요시 여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분배하여 함께 감당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이에 따라서 일을 배분했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그렇죠. 소명을 따라 해야 되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맡겨진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니면 누가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일이 몰리거나 아니면 진짜 떠맡기듯이 일을 배분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이 잘하니까 집사님이 다 해. 이거 권사님이 전문이잖아. 그러니까 권사님이 해. 집사님 아니면 안 돼. 권사님 아니면 안 돼. 이런 말이 맞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거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 귀하고 중요하지만 한 사람에게 너무나 일이 많이 몰려서 지치거나 자원하는 마음까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도구로 여기서도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자칫하다가는요, 섬기고 나서 번아웃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소명의식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지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일을 나누고 또 사람의 분량에 따라 맡기고 또 감당하고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한 사람에 몰아주거나 너무 또 그쪽으로 시선이 몰리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나눔으로 함께 이렇게 일을 분배함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세워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새 예루살렘 중수를 위해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옛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의 행적들을 남기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기도 하고, 비문을 세우기도 하고, 책에다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길이길이 그 이름이 남도록 하죠.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쓰여진다면, 또 하나님의 가슴에 그 이름이 새겨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될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미소가 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면은 어떻겠습니까? 교회에서 교육자들도 그렇고요, 성도님들도 그렇고 각자가 감당하고 있는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어 감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그때에 어떻게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한다면 교회가 더욱 따뜻해지고 사랑이 넘치며 서로에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내가 뭐 했어, 내가 이거 내가 했잖아 라고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애를 쓴다면 그것은 자기 자랑이죠.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리더나 혹은 함께 일했던 지체들이 다른 수고한 이들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은 그 예배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견고함들은요, 정말로 그 공동체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힘을 합쳐서 일을 진행해야 될 때 정말 큰 힘을 발휘하게 되죠. 어려운 일이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의견이 생겼을 때 오히려 질이 멸렬하거나 무너지는 공동체가 있는 반면에 그것을 넉넉히 견디고 더욱더 마음을 합쳐지며 세워지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런 공동체들은 이렇게 평소에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고 그렇게 세워가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인정했고 그렇게 지지했을 때 그 공동체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공동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보수하고 세워갈 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이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적용할 수가 있죠.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회복함으로 온전하게 예배가 드려지는 것에 집중하고요, 차원하는 마음으로 또 헌신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 이렇게 세워가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이자 교회를 세워가는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만 그런가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가정은 주님 안에서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정이 서로 마음을 모아야 되죠. 동일하게 예배에 집중하고 서로 존중하고 헌신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시작은 예수께서 나의 의가 되셨지만 내가 성숙하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자랑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내가 그렇게 교회와 가정을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성도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회파된 신앙생활이 보수되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성도들로 온전하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의하였을 때 주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계속 돌보시면서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성숙된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